창세기 시즌 4 첫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40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세계 최고의 복서였던 필리핀의 상원의원 매니 파키아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필리핀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돈을 벌기 복싱을 시작했습니다. 타고난 순발력에 승부근성까지 있어서 매 경기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복싱 역사상 세계 최초로 8개 체급에서 세계 챔피언이 되었고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인기가 얼마나 높았는지 과거에 엘비스 프레슬리와 그 존 F 케네디를 합쳐놓을 만큼의 인기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나라의 주먹이라고 부르며 최고의 영웅으로 대우했습니다. 그가 경기하는 날이면 국가 전체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이 권투 경기를 시청하기 때문에 그날은 범죄율이 제로랍니다. 제로. 반군과 분리주의자들까지도 다 휴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사생활은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도박과 정욕, 술에 중독됐고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나를 떠나서 사느냐? 내게서 왜 멀어지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이후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신이 소유했던 카지노와 술집들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권유하는 성경 대사가 되고 전국을 다니면서 주님을 만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의 주먹이라는 구아래 복싱 선수에서 어려운 사람을 대변하는 정치가로 그는 변신을 하게 됩니다. 2010년에 필리핀 하원의원에 당선이 되고 또 재선이 되고 필리핀의 상원 의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재정을 사용하는 방법도 그는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던 돈을 필리핀의 빈민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필리핀 태풍 피해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대존료 전액인
200억을 전부 기부했고 2015년 세계가 주목한 메이웨더와의 대결에서 받은 대전료 절반 600억 원을 사회복지기관에 기증합니다. 올해 45세인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존재를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긴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제 신앙과 영생을 말하는 것은 제 팬들은 물론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삶에서 최고의 일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야곱이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죽기 전에 장자에게 축복을 하리라는 사실을 안 아내 리브가는 계획을 세우죠. 염소털을 아들 야곱의 팔에 붙여서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게 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분노하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죠. 이 사실을 안 어머니 리브가는 바로 야곱을 자신의 오라비요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이 있는 저 900km 떨어진 하란이라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을 피해서 불안한 도피길에 나서게 되죠. 졸지에 부모와 형제와 고향을 등지고 낯선 도피 생활을 하게 된 야곱은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야곱의 인생의 전화위복이 됩니다. 그 인생이 가장 절망적이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인간의 불안한 도피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첫 번째 진리는 이것이죠. 인생의 일몰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길을 떠나서 하란으로 향해 가다가 해가 저물어지자 루스라는 곳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방비 상태로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맹수가 와서 자신을 공격해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형 에서가 찾아와서 자기를 죽인다 해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내가 이게 무슨 꼴인가? 부모님 집에서 편안하게 살던 사람이 어떻게 된 건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무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앞으로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가 과연 가정이나 가질 수 있을까?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야곱의 머릿속에 맴돌았을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는 의문도 가졌을 것입니다. 분명히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는 한데 도대체 그분들이 믿던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건가? 왜 나에게 나타나서 축복해 주시는 않는가? 야곱은 그동안 복을 받고 싶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흥정을 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두려움의 자리, 불안의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낯선 땅에서 밤을 지내게 된 그는 돌에 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됩니다.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사닥다리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여러분, 하루에도 해가 질 때가 있듯이 인생에도 일몰의 시간이 있습니다. 불안한 도피자 야곱에게 있어서 해가 진 것은 인생의 일몰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해가 질 때, 곧 인생의 일몰이 찾아왔을 때 거룩한 곳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실상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미래와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보려고 애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야곱이 그렇게 흥정하고 딜을 하고 속이고 노력했을 때 임한 게 아니라 그 집을 떠나 어머니 품을 떠나 들판에서 초라하게 불안하게 잠을 청하는 그 시간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야곱이 편안한 자리에서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외롭고 불안하고 두려운 자리에서 실패하고 도망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걸까요? 지금이야말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인생들을 만나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걸까요? 내가 추구하던 잘못된 방식을 버릴 때, 참 모습을 가리던 가면들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때, 그때 하나님 만나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사실은 그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고 계신데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고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올 때 여러분, 비를 받고 싶은데 그릇을 엎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빗물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빗물을 복에 비유한다고 할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복을 주고 계신데도 그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 그릇을 엎어놨을 때 하나님의 복은 비껴가는 거죠. 내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란 그릇을 바로 놓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일몰은 인간의 한계를 점검해요. 고독과 불안과 절망을 겪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생의 일몰은 하나님의 사닥다리 환상을 보는 시간이 됩니다. 인생의 일몰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엎드려졌던 인생이 다시 일어나서 거듭난 자로 삶을 시작하게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어느 영성신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잠자는 영혼을 깨운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해가 뜨는 일출의 시간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시간과는 하루에 해가 지는 시간이 바로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쭉 여러 번 열거되는 말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무수한 시련의 시간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바로 인생의 일몰과 같은 환난의 시간이 지나가면 환희의 아침이 다가온다는 소망을 가지고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혜를 모은 책 탈무드에는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별은 밤에 빛난다. 별은 여러분 낮에도 하늘에 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데 밤이 되면 그 별이 보이는 것처럼 인생의 고난과 시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사물을 보는 것도 우리 눈에 흰자가 있고 까만 동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흰자보다 까만 동자가 세상의 사물을 보게 한다는 것에도 유의하고 있습니다. 어두워지는 검정이 있을 때 보인다는 거예요. 인생의 일몰은 하나님의 사닥다리 환상을 볼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일몰을 하나님 만나는 기회, 하나님의 사닥다리 환상을 볼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사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주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증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리는 영의 눈을 뜨는 자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이에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 꿈에 본즉 또 본즉 세 번이나 반복되는데, 그가 꿈에 본 건 뭐죠? 앞에 있는 사건 속에 형 에서가 본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6절에 에서가 본즉, 8절에 에서가 또 본즉. 에서는 육안을 뜨고 세상의 사물을 봐요. 그러나 여기 야곱은 다릅니다. 캄캄한 밤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육안으로 사물을 보세요? 영안으로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이탈리아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문을 닫으시되 창문은 열어놓으신다.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저렇게 힘써보고 애를 써보지만은 사방이 되는 일 없이 꽉 막힌 것 같은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창문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꿈에 본 야곱이 사닥다리, 바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12절 상반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요 희망이요 하늘나라로 가는 사닥다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날 밤 꿈을 꾸는데 바로 계단이 땅에서 하늘에까지 이어지는 꿈을 꿨어요. 그 층계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주님께서 그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보통 꿈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꿈이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꿈이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계시하시면서 참으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세 가지. 먼저 나와 있는 것은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동일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야곱에게만 특별하게 주는 축복이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네가 죽을 때까지 너와 함께 살겠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계시하셨어요? 구약 성경 곳곳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곱으로부터 정말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이 그저 복을 받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 걸 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야곱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깨닫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 나오면 되는 걸까요? 또 성경 공부하면 되는 걸까요? 좀 더 열심을 내서 새벽기도 수요 예배 나오면 되는 걸까요? 좀 더 열심을 내서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몇 퍼센트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임재를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거나 성경 읽을 때만 크리스찬이고 다른 걸 할 때는 내 방식, 내 고집,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에 있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나 영적인 일을 할 때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도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곳에서도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예배다. 생활 예배다.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것.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며 예배의 처소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라틴어로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대충 신앙생활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땅에 믿고 살다가 천국 가는 건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인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핵심이라면 여러분 믿자마자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이 고난 많은 세상이 지지부지하게 오래 삽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면 믿자마자 죽는 게 난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생각하고 내 손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내 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삶이 뭐예요? 미래적으로는 씨와 통치권의 사명을 통해 열방 회복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열방 회복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이스라엘 통해 열방을 권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꿈을 오늘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후손인 야곱을 만나주시고 축복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부유하게 잘 살다가 천국 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큰일 납니다. 나의 꿈은 단순히 나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꿈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꿈은 뭡니까? 갑자기 내가 가진 부동산이 100배가 오르는 건가요?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는 걸까요? 어떤 빚쟁이가 한 백수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찾아왔습니다. 끈질기게 달라고 요구하자 백수가 말합니다. 내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나는 죽는 꿈을 꿨습니다. 그랬더니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빚쟁이가 말합니다. 걱정 마세요. 꿈은 반대예요. 꿈은 반대입니다. 아, 꿈은 반대라고요? 근데 제가 꿈을 하나 더 꿨어요. 뭔데요? 당신한테 빚을 갚는 꿈이요. 안 갚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의 눈을 떠서 어디서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헌신적인 삶을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께서 꿈에 생생하게 나셔서 야곱을 축복하시니까 야곱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건 공포심이 아니라 경외심입니다. 바로 존경과 존중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되심을 느끼는 겁니다. 야곱은 아무리 이전까지 자기가 흥정을 하고 속이고 애를 써도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야곱은 꿈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받아들입니다. 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잠에서 깨어 자기가 자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도 계시고 그동안 늘 함께 계셨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태국 항공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선교사님이 스튜디오스에게 전도하려고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잠깐만 계세요. 그러더니 어디로 가더니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의아하게 생각했던 선교사님 한참 기다리는데 조금 있다가 헐레벌떡 그 스튜디오스가 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승객 명단을 뒤져봐도 아까 말씀하신 분은 안 계신데요. 이게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까지 예수님이 탑승하지 않으신 분은 안 계시나요? 교회는 나오는데 내 인생의 한복판에 주님이 탑승이 안 되신 분은 안 계시냐 그 말이에요. 이전까지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은 간접적인 말씀, 누구를 통해 들은 말씀이에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아버지 이삭을 통해 들은 간접적인 말씀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인생 가운데 주님이 탑승하지 못하신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omni present God. 야곱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난 것이, 이것은 위대한 발견이고 위대한 체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필요합니다. 신앙은 머리 지식이 아니라 가슴 지식입니다. 헤드 널리지가 아니라 하트 널리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체험하고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진수요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고 잤던 돌을 세워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합니다. 20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다. 여기 보면 야곱이 서원하는데 하나님과 약간 딜을 하는 조건부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약속이 의심스러워서 확인을 받겠다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을 얼마나 듣고 놀랐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을 제 것으로 받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시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야곱의 믿음은 작습니다. 최소한의 믿음의 표시로 보입니다. 그 이전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고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자기에게 생생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물론
아직 야곱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꿈 한 번 꾸고 무슨 믿음이 완전해지겠습니까? 하지만 처음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시작된 거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린 딸이 레고 조각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고 있으니까 엄마가 다가와서 뭐 만드니? 엄마, 내가 교회 예배당 만드는 거야. 엄마, 조용히 해. 그러니까 애가 레고로 예배당을 만들면서 엄마 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얘야,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는 조용히 해야 된다는 걸 엄마도 알고 있으니까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왜 조용히 해야 되는 거니?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다 졸고 있잖아. 그러니 시끄럽게 하면 안 되잖아.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해도 별로 깨닫는 것이 없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별 감동이 없고 잠이 안 오면 읽는 수면제 같은 역할을 합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성경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실종됐습니다. 너무 오래 종교적인 그늘 아래 있다 보면 설레임도 없고 감격도 없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그리고는 어떤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며 지금 여기서 내게 말씀하시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로 안 나오면 깨름직하고 나오자니 부담스럽고, 이래서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지도 모르죠. 때문에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변화되게 도와주심, 때로 우리의 삶의 어려운 상황이 그래서 벌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해가 지는 순간에, 일몰의 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는 시간이 오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환희의 일출, 소망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전함이 아닙니다. 완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세 가지 마음, 따라할까요?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고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되며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과 헌신의 결단을 내리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이 드높아졌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창동 156번지에 와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하지,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여기에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 임재의식이 없이 공간적 신앙에 머문 채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의 일몰에서 공간적 신앙을 탈피하면서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도 어디서든지 이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과연 여기도 계시구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불확실한 현실을 헤쳐가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